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그 폭풍을 잠잠케 할 권세를 주셨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성도의 권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의 권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이것은 단순한 허락이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관리할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엄청난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 제발 이 악한 마귀를 저에게서 떼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권의 책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최첨단 제트 여객기의 조종사 운영 매뉴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비행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에게 이 매뉴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책이 조종석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연방항공청의 불시 점검에서 이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발각되면 조종사는 즉시 자격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뉴얼은 항공당국이 부여한 권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비행기의 모든 성능과 한계, 비상 상황 시 대처 요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 제한, 엔진 출력 제한, 비상 착륙 절차, 한쪽 엔진이 멈췄을 때의 대처법, 기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까지. 만약 조종사가 이 제한 사항을 넘어서거나 비상 절차를 무시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승객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이 매뉴얼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시뮬레이터를 통해 수없이 반복 훈련하며 몸으로 체득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조종사 매뉴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책이나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조종 매뉴얼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따라야 할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암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조종사가 비상 상황에서 매뉴얼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펼쳐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는 이 권세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도행전 3장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문 앞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이 남자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그 기대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이 길을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오갈 때마다 아마도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의 손을 통해 이 남자에게 자선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여러 번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대는 동전 몇 잎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 남자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 즉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교회를 통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포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일 전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자처럼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기관들처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왕의 칙령을 전하는 대사처럼 자신에게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는 그 자체로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두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모든 백성이 그를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이 기적의 근원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능력은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끌어내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옛 왕조 시대에 왕의 옥새가 찍힌 문서는 왕이 직접 말한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사신이 왕의 증표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사신의 말이 곧 왕의 말이었습니다. 사신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를 보낸 왕의 권위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 어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이 이름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늘의 권세를 억누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울며 기도만 하는 것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두려움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얽매는 가난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내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개인이 당신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 안에서 걷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 앞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명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